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제가 요즘 그 노예 서기 일을 감당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행정일이거든요. 한 150개의 이제 교회와 기도처가 모여 있는 중경기도 행정을 맡다 보니까 세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규약이 있고 또 규약에 맞추어서 절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규약을 지켜내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차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거는 뭐 작은 가정의 사회 가정 작은 단체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들에게 언약 약속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켜갈 때 가정의 질서가 있는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법치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법을 지킬 때 나라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온 국민이 깨닫고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힘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너무나 속상해요. 지금 법을 저는 한 10배, 20배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는 제한된 자유가 자유인 것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 지켜야 생명과 어떤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년에 한 몇 차례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요즘에 자전거족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또 이 음주 자전거족들이 누비고 다니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앞뒤 조심하셔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은 지킬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이 법치를 강조하시거든요.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죠. 근데 법을 잘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호렙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또다시 주는 율법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드바림이라는 거, 말씀들이라는 뜻이고 70영역에서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뜻은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신명기는 거듭된 명령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딱 나가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마지막 그들의 백성에게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처럼 말씀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고 28장까지가 그다음에 29장에서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그들의 백성에게 모든 에너지 그다음에 중심을 짜내 가지고 설교한 메시지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좀 운동을 펼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제 담임으로 와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우리 샬롬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와 해가지고 그때 영정사진을 찍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나보고 일찍 죽으란 얘기냐. 영정사진을 뭐 생뚱맞게 뭐 갑자기 영정사진이냐 막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너무 잘 찍었다. 그때 젊었어. 막 이런. 영정사진과 아울러서 우리가 유언을 좀 작성하는 문화를 좀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듣겠죠. 나보고 또 일찍 죽으란 말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평생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축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유언을 작성하고 내가 죽었을 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유언 괜찮죠? 이거는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1년에 한 차례 나이가 오래 죽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일기를 쓰듯이 여러 유언을 적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모세가 유언처럼 쓴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신명기 전체 흐름인데 오늘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이제 신명기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것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부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얼핏 봐도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율법, 45절에는 증언,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고대의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이 신명기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1954년도에 맨델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명기가 고대 군주와 신하 간의 종주권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고학적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신명기가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구약의 학설처럼 돼서 이제 신명기를 바라보는 두 번째 깊은 이해의 척도가 뭐냐니까 종주권 조약의 이해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주권 조약의 형태가 뭐냐니까 고대는 고대 근동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중세의 유럽에는 귀족과 소장농의 신분들이 있었죠.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양반과
노비, 천민의 그런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일은 예수님 당시에 그 소장농, 소위 이 천민들 92%. 여러분 안 놀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종주권 조약의 불평등 조약의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인권이 유린되는, 그리고 권리도 사라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중세 때나 우리 조선시대에 모두 다 군주나 양반이나 귀족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제가 어느 한 프로를 보는데 어느 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3.1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당신들이 조선시대에만 태어났을지라도 딴따라였다. 딴따라. 오늘날로 하면 연예인들이 뭐 고소득자에 굉장히 뭐 우리 존중하고 막 열광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만 잘못 태어나신 당신들은 천민 계급이었다. 양반이나 귀족들이 앉아있을 때 너네들은 춤추고 막 이래서 삭시나 받는 그 정도의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명 외에는 다 쌍놈, 천민.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언약의 자유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종주권 조약의 개념으로 이 신명기를 좀 재해석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종주권 규약의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종주권 그때 당시 계약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적 규정과 특별한 규정, 그리고 조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 체결에 따른 증인 신청, 후계자에 대한 승계, 문서의 낭독과 보관, 이게 신명기에 그대로 거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는 각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안 따라오시면 처음부터 갈까요? 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서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서론격.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5장은 일반적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서의 일반적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말하는 규례와 법도,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의 효력은 처음에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 법도와 규례를 뭐하고? 듣고가 먼저입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일날 공부를 시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생명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려주렵니까? 어린 세대에게 있어서. 들은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앉히셔야 돼요. 싸워서라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더라도. 신앙은 양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양보할 게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듯이 아이들과 싸워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며라고 하는 거죠. 배운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새가족에 보면 양육부가 있고 거기 1:1이 있고 어성경이 읽어진 애 있고 제자 양육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배웠을 때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종주권 계약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해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셔서 호렙산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그 언약이 뭐라고요? 과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구약을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말라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세우셨던 언약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한 번 세우시면 끝을 보신다. 끝까지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종주권 계약은 군주와 봉신 간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놀라운 은혜죠. 자, 아까 얘기했던 종주권 조약은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얘기시죠. 자, 4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절에서 6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의 조약과 다른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이니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노예의 해방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과 계약을 맺기 원한다. 그래서 그 계약은 은혜의 계약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막 준행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팔로 안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노라. 이 법은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 규율과 규약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거나 혹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거나 버겁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1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분명히 박으시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거나 혹은 버겁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지킬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10계명의 계명을 오늘 4계명까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규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10계명은 아니 그 전에 한 글자 한 문장 있잖아요. 예, 그거. 10계명은 제조업자의 제품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밥솥에 대한 사용 설명,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밥솥을 어떻게 하는 건데. 자, 근데 이거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인 종족들에게 갖다 주면 밥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이게 처음부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하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 가구를 막 주워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대가 꺼져가지고 허리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침대를 이제 돈을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싸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그거를 사다가 조립하면 싸기 때문에 제가 조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꽤 제가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샀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떻게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거나 처음 제품들은 제품 설명서를 보고 해야 잘 세워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밥통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침대나 가구처럼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봐요. 이 법칙 첫 번째가 뭐냐니까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고 아멘 하실까요? 주님께서 마치 기초돌과 같은 이 법을 주셨는데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체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 언어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담겨 있는 그 생략되어 있는 그 언어가 하나 있는데 before me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내 정면에, 내 면전에 다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명예여서도 안 되고 내 자존심이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혹은 어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곳곳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잠언서를 보시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했습니까?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산다. 바꿔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날아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학창시절엔 찌질했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독특한 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냥 딱 이렇게 흘겨보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보고 제자리 너무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증거이거든요. 나만의 독특한 결이 있고 나만의 독특한 생김이 있고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 거기까지. 이게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받으신다는 게 감사 아니에요? 감사?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터지는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분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걷게 돼요. Right way. 정도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음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상대적이죠.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하룻밤 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죄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종주권 기억하시죠? 군주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하룻밤 나에게 서비스해라.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뭐 유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결혼을 하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탈선하지 않는 것이죠. Right way.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세상의 법칙이죠. 자기에게 유익이나 이익되는 사람에게 아웅 떠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명령하여 이 말씀을 따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거나 가장 혐오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이 적네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아양을 떨어서 유익을 따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right way로 가서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가는 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인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큰 은혜를 받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일단 선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자기로 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보여지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보여주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네 가지로 비길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아의 우상이고 두 번째는 권세의 우상.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성의 우상, 네 번째는 물질의 우상입니다. 거의 네 개 중에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씩 선포해 볼게요. 자아의 우상이라는 게 뭐죠?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아 중심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 권세 우상이라는 건 무엇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왜 나쁘죠? 대화라는 게 뭡니까?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근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자신의 권리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자신의 권리만을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삶이 퍽퍽해지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의 우상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성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욕,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상입니다. 네 번째, 물질의 우상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상에 빠진 거예요. 공통적인 단어가 뭐지요?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자아의 우상에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옹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삶이 퍽퍽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혼잣말로 여러분 그 BD 클럽 제가 말씀드렸죠? 밴댕이 클럽. 이 세대 밴댕이들이 많아가지고 밴댕이는 어디서 써먹나. 내가 혼잣말로 그랬더니 옆에서 밴댕이는 젓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자아의 우상들을 너무 많이 섬기게 됩니다. 나의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자기의 자아의 욕망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푹 절여지셔야 합니다.
요거 아멘 하면 설교 끝나려고 했는데 내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말씀에 푹 절여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갈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아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TV에 나오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의 자녀와 손주들이 거의 패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던 단어가 10절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절여서 확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밑줄 하나 그셔야 될 게 여기 1000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종주권 조약에 썼던 단어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시면 1000대라는 것은 언약적 용어인데 영어로 하면 steadfast라고 하는 steadfast love라고 하는 건데 확고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의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확고하게 너희들의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의 자녀 삼아 너희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는 그런 가문으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제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심령술이나 주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을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서 부리는 정도의 신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내 이름을 그것은 망령되이 이르는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은 전도관이 지금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관을 세우셨던 그 목사님이 이 독특한 그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있고 죄사함의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막 천사를 불러다가 거기서 막 죄사함을 명령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집회를 가봤더니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성령을 불러요. 막 성령이요. 더 은혜를 주세요. 기도 안 하면 더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더 그러면 왜 이렇게 교만하죠?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하여간 수단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미국 갔더니 너무나 은혜스럽대요. 왜냐하면 곳곳에 기독교 문화의 흔적이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God이라는 단어, 뭐 지저스라는 단어를 해서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욕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God damn 이 욕이거든. Jesus 막 이런 것도 뭐 잭이라는 막 이런 뜻이에요. Jesus Christ 막 이러면 제가 나 흥분했어 막 이럴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너무나 저속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서울반석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됩니까? 왜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광명시 안에서 우리 서울반석교회 그 지명도 그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반석교회 내가 뭐 어디 집사다 뭐 권사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과 계약을 맺을 텐데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그렇게 교회 이름을 팔거나 하나님을 팔아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관계를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십니다. 마지막으로 4계명인데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종주 빨리 잘 읽었어요. 종주 입장에서 이 계약은 손해입니다. 쉬게 하면 안 돼요. 노예들을 이잡듯 잡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아가 맺은 계약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큰 은혜 받은 단어가 이 안에 있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이십니다. 왜 명령할까요? 너희들이 일하는 노예가 아니다. 나를 믿었다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아둥바둥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잖니. 내가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잠깐 내려놓고 하루에 한 날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누구를 위한 조약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조약입니까? 이 조약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조약.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에 평강이 없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쩔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아의 생각이나 자아의 권리나 자아의 욕구가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부대끼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새움기도회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왜 안 쉬고 싶겠어요. 첫 주에 빨간 날이 있으면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데 저도 쉬고 싶은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119편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새움기도회 안 나오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물론 놀러 가셔서 여유 가지시고 하루라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 제가 은혜 받았던 거 나누시고 잠깐 말씀 찬송 드리시죠.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완전히 이게 몸과 마음이 바닥에 탁 떨어져 가지고 마치 진흙처럼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이게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착되다 착 달라붙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마치 바닥에 꽉 붙어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때에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이드웨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기 매달렸다는 단어와 앞에 붙었사오니 단어가 똑같습니다. 나바크라는 단어.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꽉 밀착하였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씀에 꽉 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영혼이 숨을 쉬게 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심으로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결과적으로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되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옹졸하죠. 그 다음에 자아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걸 다스리셔야 되죠. 말씀으로 넓히시는 주의 은혜가 한 주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아의 우상, 권세의 우상, 물질의 우상, 말씀으로 깨어 부서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셔서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샬롬과 행복이 내 인생과 관계와 내 부서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